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상징에 대하여 성경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설교들은 관념적으로 보거나 간념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자세히 보며 짝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문자와 영적인 면과 안 맞는 면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 있는데 그 잘못 보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 보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 찾아갔느냐?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딜 보아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곳에 관해서는 3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을 배경을 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어디에도 동방의 박사들 3명이 찾아갔다는 말씀은 없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동방 박사들 복수를 썼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말구유라고들 합니다마는 말구유라고 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구유에 나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냥 구유,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을 막론하고 동방박사 3사람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다, 이렇게 잘못 성경을 보고 잘못 설교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들은 관념대로 보지 마시고 책을 자세히 보자. 지금부터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짝을 찾아서 그 짝을 맞추어 보아야 성경 보는 방법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붉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며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까지 우리는 무슨 시대냐 하면 구약의 율법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248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조, 그래서 613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약시대에는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기 전에 법이 있습니다. 그 받기 전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과는 너희가 맘대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례라고 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나온 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 지켜라 이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거든 8일 만에 모두 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엇냐면 역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정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먹고 온 밤새껏 먹고 그 다음에 나가라. 애굽에서 떠나라. 이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가리켜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간다. 지금까지 애굽의 죄악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것도 역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 구분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인자시대인 것입니다. 인자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지나갔는데 율법의 613조를 다 지키다가 한 조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612조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의 613조 모두를 범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고 예수님 자신 보시니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무슨 시대냐? 인자시대다. 인자시대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인자시대에 그렇게 믿었던 이의 믿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고편은 뭐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예수님이 인자시대에 예고편으로 보여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는 사도행전 1장에 이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때까지는 무슨 시대냐면 인자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무슨 시대냐? 성령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물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하는 것 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야 되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들은 무엇이가 임했느냐 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의 온 집에 가득한지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단순히 다른 언어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각각 자기네 말로 들렸는데 자기네 말로 들린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술 취한 말로 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말했느냐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다 자기네 말로 들렸는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술 취한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들이 술 취했다 할 때에 말하기를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침 지금이 3시인데 3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되는데 9시 아침부터 무슨 술을 먹고 술 취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진 것인데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자기네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랄라따따 쭈쭈 빠빠 하는 이런 들을 수 없는 말로 했기 때문에 술 취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나타났지만은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방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 방언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주님과 나와 교통하는데 주님과 나와만 교통하면 되었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것과 같이 그때부터는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한 것은, 이 말씀한 것은 이게 본 사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인자 시대가 지나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시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지나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시대도, 인자 시대도 지나가고 지금은 무슨 시대가 왔느냐 하면 성령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시대로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절대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잣대, 예수님의 잣대로 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무엇라고 했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나로 더불어 싸워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거는 재판관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나라 사람과 네 나라 지도자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말씀할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먹을 빵을 생각했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빵을 안 가져온, 누룩을 안 넣은 빵을 안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잣대로 들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잣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말씀하심으로 싸매고 봉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하심으로 싸매고 봉함된 것은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했느냐 하면 제자의 자격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거는 아무나 볼 수가 없고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한 것은 누구에게나 오픈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봉함되어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령만 받으면 통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아기가 태어나면 유치원에 다니고 2살이나 3살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7살이나 8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이건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장성하는 것도 육신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까지 아는 것은 결단코 아니고,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원에 들어가면 스스로 연구도 하고 스스로 팔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의 초보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짝을 찾아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마라. 바람이 밀어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누군 그렇고 누군 안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셔.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 성령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해산하는 고통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것도 해산하는 고통,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에 해산하는 수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에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구약 성경에도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오. 인자시대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조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30세까지 태어나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오셔서 천마디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입을 떼신 것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인자시대의 최초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는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가 하며, 세례 요한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할 때 비로소 세례를 주었는가 하며, 예수님도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성령 시대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 시대의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중심으로 통해 자복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회개 통해 자복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도,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 시대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물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야 구원 받을 것을 말씀하시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관하여는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과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 전장과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에 성령 받는 것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물 세례로 거듭날 때, 물 세례는 뭐냐 하면 천국의 티켓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오순절은 매년 돌아오는 오순절이 아니었고 오순절이 7번을 지난 후에 7번 지나면 77이 49년이 되는 것입니다. 77이 49년이 된 다음 해에 50년째 돌아오는 해를 가리켜 여기에 오순절이라고 한 것이며 그 오순절은 주빌리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빌리 오순절 50년째 되는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들도 다 자유로 풀어놔 줘야 됩니다. 종들도 자유로 풀어놓고 집을 산 것도 돌려주고 땅을 산 것도 돌려주고 모든 것을 전부 원상복귀하는 그 해가 무슨 날이냐면 주빌리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날 마가의 타락반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어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할 수 있는 그날이 그날인 것이며 그날에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주빌리 오순절에 해당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개개인으로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개개인이 성령을 받는 것도 그것도 역시 주빌리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주빌리 오순절에 전부 탕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으로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며 짝을 찾아보지 말고 그냥 관념적으로 보지 말고 짝을 찾아보며 말씀 그 글자 그대로 보지 말고 외면적으로 보지 말고 내면적으로 보아야 바른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역사하던 그 시대와 지금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읽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 짝을 찾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바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